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날 번역됐다고 그걸 읽고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맥락을 재구성하고요. 그 재구성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위치해 놓고 이렇게 위치해 놓았을 때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는 거죠. 이 책은 낭독하라고 준 책입니다. 대부분 서민 혹은 노예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짬을 내서 언제 모였을까요? 새벽 어슴프레 할 때, 그 다음에 일과가 다 끝난 저녁 때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요. 요한계시록을 펼치고요.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첫 단어를 얘기하면서 주의를 환기할 겁니다.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Αποκάλυψης Ιωάννου. Αποκάλυψης Ιησού Χριστού. Είναι εδώ και αυτό ο Θεός. Δείξει της δούλης αυτού αδίγενέσθε εν τάχει. Και εσήμανεν αποστήλας δια του αγγέλου αυτού το δούλο αυτού Ιωάννη. Όσε μαρτύρησε τον λόγον του Θεού και την μαρτυρίαν Ιησού. 한국신약학회와 CBS가 요한계시록 연속 특강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열렬한 지지와 그에 상응하는 격렬한 반대 속에 있었던 이른바 문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문서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 문서들 가운데 신앙과 삶을 지도하기에 적격한 그 문서들을 뽑았고 그 문서들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27권이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정경 가운데 가장 늦게 정경 목록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초기 몇몇 정경 목록에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또 반대를 동시에 봤던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 책을 두고 일어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주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루터의 개혁, 루터교죠. 그 다음에 개혁교회라고 하는 깔뱅의 개혁, 이 두 개가 주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루터 그리고 깔뱅 모두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순적이게도 정경 안에 있지만 정경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은 특정 집단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책을 사용하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이득을 정당화하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시록이 가진 진면목은 가려진 채 말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 비유에 보면 강도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옷까지 벗기운 채 길거리에 죽은 듯이 있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마치 강도당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해석의 폭행을 당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되어 왔다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1년도에 설립되고 신약 성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신약학회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향한 학문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여러 노력을 모색하는 중에 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 특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이 과연 어떤 책인지 요한계시록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단 한 문장으로 제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원론과 결정론을 특징으로 하는 비주류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르의 글을 유대 전통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원론이란 간단하잖아요. 대립되는 양 둘이 있고 이 둘은 서로 화해할 수 없고 대결하고 나중에 하나만이 승리할 거라는 거죠. 결정론이라는 것은 이 대결과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이원론은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이원론, 다른 하나는 공간의 이원론, 마지막으로는 행위 주체자, 행위자의 이원론입니다. 시간의 이원론이란 말은 현재와 미래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악이 지배하고 초자연적 악의 세력의 대리자가 지배한다면 미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통치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공간의 이원론은 하늘과 땅을 대조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세력이 하늘을 통치하고 있고요. 땅에서는 악한 세력과 그의 대리자들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이원론이라는 것은 둘로 딱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자, 그분의 대리자들, 악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대리자들, 이 둘의 충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원론은 곧바로 해소될 겁니다. 어떻게 해소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하늘과 같이 바꿔내실 거라는 거죠. 이 이원론과 결정론은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택하고 그 선택을 유지하라고 격려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그 책명이 알려주다시피 요한이라는 분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떠오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약학자는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밝혀진 것 자체가 재밌는데요. 묵시문학 전통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에 위대한 사람, 에녹이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 책의 저자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특별히 자기가 요한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흔히 이분을 장로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생각이 초기 교회부터 있었지만 딱 헬라어를 아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고 또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두 분의 문체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장로 요한은 유대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는 헬라어를 보면 유대식 표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생각할 만한 표현들도 있고요. 여러 문법적인 오류들, 외국인이 쓰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로 요한은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구약의 본문에 굉장히 익숙했고 그것을 아마 줄줄 암송할 수 있었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내면 그 편지를 받은 수신인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에 경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역추적해보면 그분이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 권위를 얻고 있었던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 시기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군데서 여러 말을 하는데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95년경이라고 대략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7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95년경이나 70년경이나 모두 로마 제국의 폭정이 하나의 절정을 달했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것을 듣는 교회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억압적인 정치 환경,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도시에서 전통 종교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이 섬기던 전통 종교, 그 다음에 한 도시는요, 대개 그 도시에 주요한 신들이 있어요. 아폴로를 섬기든 아르테미시아를 섬기든 아테나의 신을 섬기든 주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듣고 또 읽는 분들은 그런 주류 종교에 참여하지 꺼렸거든요. 주류 종교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그 도시에서 심적이고 어떨 때는 정치적 압박, 경제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처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모일 때는 렐리기오 리키타라고 하는 합법 종교의 틀 안에서 모였는데, 교회로 모이던 사람들은 렐리기오 리키타라고 하는 합법 종교가 아닌 채로 모였으니까 사회적으로 압력을 받았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장로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계시록을 썼다고 스스로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 유배지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은 그 와중에 신앙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 압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주변의 적대적인 것, 그 다음에 주변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 내의 내부 갈등 속에서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작 장소와 시기를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실 이 책은 누가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고대의 많은 책과 같이 이 책은 낭송하라고 혹은 낭독하라고 준 책입니다. 언제 교회로 모였을까요? 언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교회, 요한계시록을 듣는 교회 모임에는 아마 신분이 높은 사람도 간혹 있었겠지만 대부분 서민 혹은 노예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짬을 내서 언제 모였을까요? 대체로 학자들은 새벽 어슴프레 할 때, 그러니까 일과가 시작되지 않을 때요. 그 다음에 일과가 다 끝난 저녁 때 이 요한계시록을 낭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요, 요한계시록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앉아서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낭독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을 기원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어슴프레, 요즘 말로 흔히 새벽 감성이라 그러죠. 저녁 일과 끝나고 조금 몸이 노곤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겠죠. 아마 파피루스 형태거나 두루마리 형태거나,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첫 단어를 얘기하면서 주의를 환기할 겁니다. 마치 피아노 콘서트장 가면 맨 처음에 꽝 하고 시작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그 다음에 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감각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어떨 땐 충격을 주고, 어떨 땐 끔찍하고, 어떨 땐 너무나 영광스러운 오감이 총동원된 이미지의 언어들이 새벽과 저녁 어슴프레 할 때 들려졌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있는데요. 대략 보면 1장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만한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교회로 보내는 것, 4장하고 5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살해당한 어린 양을 향한 찬양, 이렇게 단락단락 구성되어 있고, 그 단락의 분량은 한 번 모였을 때 듣기에 딱 적당한 분량의 것으로 문단위,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7인이나 7대접 예를 든다면요, 그 재앙이 아주 끔찍하게 올라가다가요,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긴 침묵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문학적인 면에서만 볼 때는 위기 절정 결말로 올라가는 그 재앙의 끝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는 카타르시스의 문학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문학적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잔 깔뱅이 이 책의 주석서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크게는 4가지 해석법이 오늘날까지 있어 왔는데요. 하나는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계시록에 적힌 일들은 요한의 시대, 사도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래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주로 해석하는 해석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계시록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다루는 것으로 크게 보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는 역사주의적 해석법이 있고, 미래주의적 해석법이 있는데, 계시록이 다루는 시간대는 종말 직전 짧은 기간, 특별히 해석자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많고 논란을 많이 일으킨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 교회에서도 이미 일종의 예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한정하고 이곳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한정하고, 바로 여기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고 얘기하고, 또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긴급한 얘기들은 바로 우리 시대를 특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주된 해석법이었죠. 미래주의적 해석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관념적 해석법 혹은 알레고리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나 시간에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영적인 원리를 다룬다고, 거기에 집중해서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주의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사회 내에 긴급성이 커지고 또 불안이 커졌을 때 역사 밖으로 도피하거나 역사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해석했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신약학회에서는 어떤 해석, 한국에 있는 신약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신약학자들은 주로 어떤 전망에서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네, 이 4가지 해석법들이 다 나름의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하나만 택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4가지 해석법 외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은 크게 역사비평이라는 비평 전망을 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에 문학적 특징을 보려고 하는 문학비평의 전망을 택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어떤 사상을 분석하려고 하는 이념적 비평 혹은 사상적 비평을 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비평이라는 말을 쓰면 많은 분들이 조금 움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서를 비평하다니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비평은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영화 비평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영화 비평의 주요한 목적은 그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시도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나요? 건전한 전망을 가지고요.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그 영화를 분석해내는 것이 영화 비평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서 비평을 한다고 할 때는 성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망에서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신조나 교리보다는 역사 비평의 주요한 초점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맥락을 재구성하고요. 그 재구성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위치해 놓고 이렇게 위치해 놓았을 때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는 거죠.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 본문이 당시에 1차 청중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 건지, 이 본문의 이 말이 당시 다른 문헌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역사비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중에서 요한계시록만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순서가 되었는데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꼽겠습니다. 다른 신약 성서의 문헌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장엄하게 본격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그리는 그런 문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놓여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적 존재들의 곧 천사죠. 천사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는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이 예배와 찬양의 장면은 다른 어떤 신약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중요성을 알려면 그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알거든요. 평소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는 살해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의 중심에서 경배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장엄한 형태로 알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논란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을 정경 안에 두었던 초기 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에 있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뒤로 밀어두지 말고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로 놓고 그 계시록이 말하는 신앙의 메시지를 오늘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자 또 화가이자 사상가인 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분이 정식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진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가난했다는 거죠. 계급이 높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시, 그분이 그린 그림, 그리고 그분이 쓴 글은 굉장히 심오해서 아주 그 영국의 콧대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그림과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저 그림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경배와 찬양의 장면이거든요. 거기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오른쪽에 7인이 있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 그 옆에 그 맨 위에는 무지개가 있죠. 그건 성서의 묘사를 거의 그대로 한 겁니다. 그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갖고 있는 날개에는 눈이 가득하게 박혀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감시하고 보호할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래 보면 24장로가 경배를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놓고 경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아래는 7영의 불이 이렇게 빛나고 있죠. 그것을 이제 그린 겁니다. 아마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인가, 이걸 그대로 재현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광경, 이 장엄한 광경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주권과 통치권을 놓치신 적이 없고 모든 피조물들, 거룩한 영적 존재인 네 생물, 어떤 분들은 이 네 생물 또 24장로를 별을 자리로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4장로들,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이 거룩한 존재들,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권위를, 권력을,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비록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놓치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받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경배의 환상 속에서 신앙의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죠. 저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각각 요한계시록의 절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각각 다 다른 말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 장면이 제일 좋아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예배의 그 장엄한 광경,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예배하는 삶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를 좁게 이해하면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곳에서 만물이 새롭게 됐다는 건 뭐냐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핵심에 찬양과 예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끼리 사귀어서 사랑의 결실이 혼인이라고 만약 가정하자면 혼인식이 절정이잖아요. 사랑이 확인되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의 일종의 그 리추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의 핵심으로 뽑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꼭 덧붙이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어린 양께서 계시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모티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이끄는 분이 누구냐면 무시무시한 칼을 쥔 분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인 거거든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폭력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억제함으로써 정의와 사랑을 실현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존재가 자기가 충분히 어떤 힘이 있어도 어떤 거룩한 대의를 따라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할 줄 알았던 존재가 바로 구원자고, 그 구원자가 가는 길 어느 곳이나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죽임당한 어린 양, 어떻게 보면 아무런 권력과 명예가 없는 도살당한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이고 경배받을 뿐이고 우리는 그분이 가는 어디든지 간다. 참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고, 바로 이런 어린 양을 하나님이 그분의 아드님으로 그분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신다라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보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 나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 4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4명의 네 생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창가.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려고 고집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랬는데, 여기다 정도가 아니라요.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 꽉 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해. 원래 권리가 그거예요, 그분의 지위가. 그런데 그걸 꽉 쥐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텅 비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수력발전을 생각합니다. 수력발전은 오는 물을 가둬놨다가 그걸 한꺼번에 흘리면 위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비워낼 때 그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하강의 위치 에너지가 모든 사람을 살린 거거든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종의 형체를 띈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몸을 우리가 시체라고 부르고요. 시체는 생명이 없는 거니까 무생물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서 비워낼 줄 아는 것, 사랑을 위한 자기 낮춤, 사랑 때문에, 사랑 덕분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힘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었잖아요. 점점점 상승 욕구의 끝에 올라가 있는 게 하나님인데, 상승의 끝에 올라갔더니 그분은 텅 빈 분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이미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게 살해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분은 능력 있고 순전하고 의롭고 흠이 없지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았던,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과 은혜와 감동을 주고,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구나 를 알려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게 참 사람의 길이지 하고 올려주셔서 이 네 생물 수많은 사람이 찬양받도록 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뒤로의 이 그림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사무엘 박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포로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굉장히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자기가 당한 그런 심리적 상처를 그림으로 풀어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폐허져 거의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의 광야 지역입니다. 이 광야 지역에 생명이 전혀 없는데 책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존재하면 광야 속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는 해석의 열쇠가 주어지고요. 이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이 생명이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풀면 이곳이 곧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이 그림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된 바에 따라서 불굴의 의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생명수를 풀어내는 그런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그림이라서 저는 이 그림을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에도 광야 같은 현실에서 멋진 열쇠로 풀려서 우리 모두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명수, 생명나무의 실과를 매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